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여러분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고 있는 예수 제자교회 박정혜 선교사입니다. 오늘 계속해서 요한일서 두 번째 시간으로서 빛 가운데 행하는 자에게 역사하는 예수님의 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요한일서 1장 7절 말씀입니다. 요한일서 1장 신약성경 요한일서 1장 7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지난 시간에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고 하는 사람이 어둠에 행하면 거짓말을 하고 진리를 행하지 아니하는 것이라는 말씀을 보았습니다. 내가 구원 얻었다, 내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내가 스스로 믿고 그렇게 아무리 말을 하고 다녀도 내 행함이 어둠 가운데 있다면 거짓말을 하는 거고 진리를 행하지 아니한 것이라고 말씀한 것입니다. 그러면 이 사람이 구원을 얻은 것입니까? 아니죠. 이게 지금 요한일서에서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이고 제가 지금 요한일서를 전하는 가장 중요한 것은 주님께서 이 요한일서에 있는 진리가 이 시대에 너무나 필요하다는 것을 느끼게 하시기 때문에 전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구원이 행한 것과 분리되어 있다는 것이죠. 지금 현대 교회를 타락시킨 굉장히 중요한 사탄의 거짓말 중에 하나가 지금 우리 한국 교회나 뭐 미국 교회도 어떻게 보면 미국 교회에서부터 시작했다고 볼 수 있겠어요. 유럽 교회에서는 우리가 교회의 타락을 볼 때에 교회의 타락을 보면 교회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물론 우리가 당연히 서구 사회에서 부흥이 일어났고 서구 사회를 통해서 온 세상으로 복음이 전파되게 하나님께서 하신 게 맞아요. 그런데 이게 한 19세기, 18세기, 19세기부터 급격하게 이제 세상의 이성주의와 과학에 급격히 교회가 물들기 시작을 했죠. 이성주의. 또 과학 자체라기보다도 과학 만능주의죠. 과학 만능주의죠. 과학 자체가 하나님을 대적하게 쓰일 수 있죠. 근데 우리가 그냥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만물을 이 과학이란 하나님이 주신 모든 만물을 하나님을 인정한 눈으로 바라보면 뭐 세상 모든 게 있는 게 그런데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쓰일 수가 있어요. 그러나 지금 문제는 이 이성주의, 이성만능주의 또 무신론이 과학과 결합이 되면서 이성주의 무신론이 과학과 결합이 되면서 어떤 결과를 초래했냐면 이것이 과학과 결합이 되면서 과학으로 하나님을 부정하는 움직임이 이때부터 시작이 돼서 지금 21세기는 아주 극대화되어 있다는 거죠. 가장 대표적으로 우리가 진화론 같은 걸 말할 수 있겠죠. 자, 진화론이 과학적으로도 맞느냐라는 논의는 제가 할 것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그거는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해요. 근데 이게 과학이라는 옷을 입어버리니까 이게 과학자들이라는 옷을 입어버리니까 이게 마치 과학적 진리인 것처럼 분장을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제 무슨 일이 벌어지겠어요?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과학과 다르니까 결국 뭐가 되겠어요? 틀린 거다라는 식의 지금 그런 무신론자들의 그런 강력한 어떤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게 세상을 지금 거의 뒤덮고 있다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살아계시고 세상 모든 만물을 창조하셨으며 지금도 우리를 구원하고 계시며 장차 우리를 심판하실 분이십니다. 가장 큰 증거는 사실 양심에 있어요. 그리고 우리 영혼에 있어요. 하나님의 거룩하신 말씀을 통해서. 자, 어쨌든 교회는 이러한 이성주의와 과학 만능주의로부터 19세기부터 유럽의 교회는 굉장히 타락을 했고 그들은 그것을 흡수하기 시작하면서 그에 오히려 굴복하면서 성경에는 오류가 있다라는 식의 또 성경이 다 올바른 것은 아니다라는 식의 수많은 자유주의라고 하죠. 이 자유주의 영향을 받은
여러 가지 사조가 완전히 유럽 교회를 거의 죽였다고 생각하면 돼요. 지금 유럽 교회는 거의 죽었다고 생각하면 되죠. 유럽 교회들에 있어서 믿음이라는 것은 지극히 개인적인 것이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절대 진리다라고 말할 수가 없는, 뭐 안 그러신 남은 분들이 있겠죠. 그러나 지금 유럽 교회에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 즉 우리의 믿음은 지극히 개인적인 것이고 어느 누구도 이게 절대적이라고 말할 수 없는 개인적인 것이 되어버렸어요. 세상에 능력이 있겠나요? 없죠. 우리 그리스도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 불변하는 진리고 모든 사람, 모든 시대에 말씀하시고 주장하시는 하나님의 불변하는 진리예요. 그런데 이게 지금 부정이 되는데 뭐 무슨 힘이 있겠어요? 그래서 유럽의 지금 신자들은 지극히 개인적이고 믿음에 힘이 없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미국 교회는 어떻게 되느냐? 그거로 20세기에도 벌써 이 유럽의 사조는 미국에 영향을 미치긴 했죠. 그렇죠? 근데 미국의 문제는 좀 약간 다른데 세속주의, 미국은 원래 실용주의가 굉장히 강했기 때문에 이 세속주의가 굉장히 강했대. 세속주의가. 세속주의, 즉 미국 사람들한테 있어서 복음은 이 얼마나 내가 세상에서 행복하게 하느냐라는 걸로 변질을 됐어요. 빌그램 같은 사람, 특히 빌리그레암이죠. 우리나라 뭐 한국 교회에서는 굉장히 빌리그레암 목사죠. 빌리그레암 목사가 주장하는 이런 복음은 그냥 만사형통 복음이에요. 그러니까 이 십자가 복음이 십자가에 우리 예수 그리스도 하신 일은 우리가 변화되어서 이 땅에서도 예수님처럼 믿음을 위해서 진리를 위해서 의를 위해서 고난을 당하면서 하나님을 진리를 증거하고 원수들을 사랑하고 우리가 다른 일을 용서하고 사랑하며 하지만 진리는 절대 타협이 없이 거룩하게 살아가는 삶을 예수님이 말씀하셨는데 이 사람들은 그게 없어요. 이 사람들은 예수님이 왜 나를 위해 죽었냐? 고통 없게 하려고. 예수님이 왜 나를 위해서 죽었냐? 가난을 없애주려고. 이런 식으로 나온다는 거죠. 그건 아니에요. 예수님의 십자가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는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고 건강하게 사는 것과 본질적으로 관련이 없어요. 물론 예수님께서 500년 기적으로 가난한 자들을 먹이시고 또 우리 믿는 자들한테는 가난한 자를 돌보라고 명령하셨고 또 예수님께서 아픈 자들을 고치시기도 하셨지만 복음의 목표는 그게 아니라는 거죠. 오히려 복음의 목표는 그런 세상의 문제들을 내려놓고 내가 얼마나 잘 먹고 잘 살고 뭐 내가 얼마나 높은 위치에서 모든 세상의 것들은 내려놓고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면서 거룩한 삶을 살아가라는 거예요. 고난을 짊어지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병자들의 질병들을 고쳐주신 것은 앞으로도 니들 다시 어떤 병도 안 걸리게 해줄게 이런 게 아니었다는 거죠. 그건 예수님께서 불쌍히 여기서 치료해 주신 것은 맞지만 그게 십자가의 복음의 목표가 아니라는 거예요. 십자가의 복음의 목표는 우리 영혼을 구원하는 것이지 우리 육체를 구원하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육체를 이 땅에서 구원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지금 당장 구원하려고 하시려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우리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써 또는 우리가 만약에 살아있을 때 예수님이 오신다면 우리의 육체를 완전히 새롭게 하심으로써 우리의 육체를 구원하려고 하시는 것이지 지금 현세에서 잘 먹고 잘 살게 하고 뭐 수명을 연장시키고 이렇게 해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구원은 먼저는 우리의 영혼에 대한 것이요 우리의 육신은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그 부활의 영광에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나 미국 교회는 세속주의에 급격히 물들었고 또 하나 플러스 뭐냐면 값싼 구원이 급격히 들어왔어요. 자꾸 화면이 넘어가서 죄송합니다. 자, 값싼 구원이 급격히 교회에 들어왔다는 값싼 구원. once for all이라고 알고 있어요. once for all. once for all. once for all. once for eternity? 뭐 이런 거게 되겠죠? 한 번 구원을 얻어서 for all. 완전히 그냥 영원히 한 번 구원을 얻으면
앞으로 내가 뭘 하고 살아도 무조건 나는 구원을 얻는 거야. 내가 구원을 잃어버리는 건 없어. 내가 한번 구원을 얻으면, 한번 구원을 잃어버리면 영원히 구원을 얻어. 만약에 내가 그 안에 죄를 범한다면 나의 리워드에, 내가 앞으로 받을 리워드, 그러니까 내가 앞으로 받을 상급에만 문제가 있을 뿐이야. 이런 식의 구원론이 나타났어요. 자, 좋게 말해 구원론이지 그냥 이단적인 가르침이에요. 지금 그거를 전파하는 것이 지금 제 사명입니다. 저도 그러한 거짓된 구원론에 어릴 때부터 심각하게 노출되었었고, 물론은 근본적으로 제 잘못이죠. 제가 정말 주님을 따르려고 했다면 성경이 있는데 제가 그런 걸 믿지 말았어야 했죠. 그러나 제가 그런 값싼 구원을 원하고 또 그렇게 살길 원하니까 그냥 한번 구원받고 그냥 적당히 죄도 짓고 적당히 주님도 따르고 이렇게 살다가 뭐 상급 그런 거 대충 필요 없으니까 적당히 살다가 지겹게 살다가 천국 가고 싶으니까는 그걸 그렇게 좋아했다는 거죠. 그리고 그거를 주님의 사랑이라고 그렇게 전하고 다녔다는 거예요. 저 역시 그런 이단을 믿는 사람이고 이단을 전파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주님께서 저를 회개시키신 후에 저에게 있는 첫째 사명 중에 저에게 있는 가장 중요한 사명은 당연히 복음을 듣지 않는 분들도 전한 것이지만 이 잘못된 복음을 이단에 빠져 있는 자들에게 진리를 전파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값싼 구원은 굉장히 매력적이에요. 값싼 구원은 굉장히 매력적이기 때문에 이게 한번 이거를 받아들이고 나면 좀 처음에는 이상하다고 생각할 수 있는 사람도 있어요. 모태신앙이 아니면 야 그러면 한번 믿었는데 그럼 무슨 죄를 져도 다 구원 얻는 거야? 라고 처음에는 약간 의아하게 여길 수도 있어요. 하지만 좋은 거죠. 편한 거죠. 편하니까 좋은 거예요. 여러분, 주님의 진리는 좁은 문과 좁은 길이라고 했어요. 네, 편하지 않습니다. 육신적으로 편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 값싼 구원에 오염되어 있는 이 세대에 지금 주님의 진리를 주님께서 저에게 은혜로 깨닫게 해주셨고, 물론 대단한 계시를 받은 게 아니잖아요. 성경에 다 있어요. 그걸 주님께서 깨닫게 하신 것일 뿐이고 지금 여러분에게 전파하고 있습니다. 물론 지금도 소수로 일단은 이 교회의 문제까지는 안 들어가도 이 값싼 구원의 문제를 제기하시는 분들은 좀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이제 그분들도 안타까운 건 뭐냐면 우리가 복음이 단순히 이 어떻게 천국 가느냐, 어떻게 구원 얻느냐라는 문제가 아니라 그걸 넘어서서 어떻게 살고 무엇보다 교회를 어떻게 세우냐 있는데 이상하게 그분들은 교회의 문제까지는 안 가시는 거죠. 안타까워요. 그러니까 교회의 문제, 교회 자체라는 게 지금 굉장히 말씀에서부터 떨어져 뒤틀려 있는데 그 교회 제도와 교회의 운영과 교회가 어떻게 나아가야까지 나아가지 않더라고요. 근데 거기까지도 나아가야 돼요. 왜? 그게 복음이니까요. 첫째는 우리 자신이 먼저 회개를 해야 됩니다. 뭐에서부터 회개를 해야 할까요? 이 이단을 믿어왔잖아요. 그거를 목사 탓하지 말고, 그거를 무슨 신학자 탓하지 마세요. 그거는 회개가 아니에요. 회개는 내가 죄입니다. 내가 오직 죄 앞에 죄를 지었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거죠. 우리 시편 51편에 다윗이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오직 주 앞에 죄를 지었나이다라고 했잖아요. 내가 주 앞에 죄를 지은 거예요. 이런 이단적인 걸 좋아해서 따르면서. 그럼 그걸 회개하고, 이제 우리가 진리를 따라갈 때라고 믿습니다. 또 그래서 이것을 주님께서 저에게 전파하고 계시는 것이고 이것이 제 사명이요. 이것이 주께 받은 바 주께서 저에게 주신 계시입니다. 무슨 꿈과 환상 이런 게 아니라 말씀이 있는 그대로 깨닫게 하신 거예요. 성경에 있는 말씀 그대로. 어떠한 계시도 성경 말씀을 벗어날 수 없습니다. 그냥 무슨 어떤 뭐 모르겠어요. 구체적으로 책을 안 봤는데 좀 기대감을 갖고 목차를 보다가 굉장히 좀 이분도 그런 것인가 라고 뭐 주의 종교는 회개하라라는 굉장히 좋은 제목으로 어떤 분이 뭐 유명하지 않은 책을 내신 게 있어서 제가 목차를 좀 보다가 이분도 문제가 있구나라고 느낀 거는 어떠한 계시도 말씀을 벗어날 수는 없어요. 근데 말씀에서 벗어난 계시들 그래서 그냥 자기가 느낀 거 자기가 어떤 깨닫게 된 것을 하나님의 계시라고 생각해 버리고 어떠한 계시라도 저도 그런 실수, 저도 그런 혼자 착각할 수 있겠죠. 그럼 말씀과 대조하는 거예요. 말씀과 올바르고 그것이 정말 영혼의 빛을 비추시면서 진정 내 영혼을 찔러 쪼개고 사람의 죄를 드러내고 사람을 진리 가운데 인도하실 때 무엇보다 그것이 성경에 기록된 말씀과 동일한
동일한 진리를 전파하고 있을 때에만 이게 하나님이 주신 계시인 거죠. 그러나 그렇지 않고 그냥 이거 놀라워 새롭다. 야 이거 뭔가 굉장히 감동이 와.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시야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수많은 이단들도 그렇게 계시를 받았다고 생각했어요. 심지어 이슬람의 무함마드조차도 자기가 계시를 받았다고 느꼈어요. 느낌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어떤 현상이 중요한 게 아니라 기록된 말씀과 올바른 동일한 빛 가운데 있을 때, 동일한 메시지 가운데 있을 때만 그게 하나님이 주신 계시라는 거죠. 여하튼 저의 사명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이 값싼 구원이 얼마나 잘못된지를 전파하고 여러분들에게 이 귀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돌아오게 하는 것이 제 사명입니다. 한 명이라도 두 명이라도 그렇게 회개케 하는 것이 제 사명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다시 이 요한일서 말씀은 그래서 전체적으로 앞으로도 계속 반복적으로 나오겠지만 내가 그리스도 안에 행하지 않으면 나는 가짜라고 성경은 이 요한일서는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빛 가운데 있는 사람이 어둠에 행합니까? 어둠에 있는 사람의 마지막은 뭐예요? 심판이죠. 어둠고에 있는 자가 어떻게 거룩한 주님의 나라에 들어갑니까? 그래서 우리 사도 요한께서 또 요한계시록에도 보고 요한일서, 요한복음 다 보면은 예수님께서 계속 말씀하시는 게 뭐냐면 이 요한복음, 요한일서나 요한계시록에서 네가 구원을 얻었는데 네가 계속 나를 따라오지 않고 네가 처음 것을 잃어버리고 첫사랑을 잃어버리고 처음 것을 잃어버리고 네가 계속 죄악 가운데 범하면 내가 너를 토해버린다는 거예요. 내가 너를 심판한다는 거예요. 행위대로 갚아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셨잖아요. 요한일서에서 예수님께서 포도나무 가지 비유에서도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열매를 맺지 못하는 가지마다 다 불살라 버린다 그랬잖아요. 그건 상급에 대한 얘기가 아니에요. 여러분 양심적으로 말씀을 보세요. 깨끗한 마음으로 말씀을 보세요. 거룩한 마음으로 말씀을 보세요. 그거는 우리를 향한 강력한 경고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구원을 얻었지만 내가 예수님의 뜻대로 살아가지 않으면 심판하겠다는 경고예요. 요한 문서에만 있는지 아십니까? 아니에요. 마태복음, 히브리서, 심지어 뭐 사도 바울이 쓰신 서신서 모든 곳에 있어요. 모든 신약 성경에 있어요. 근데 우리가 이 거짓에 한번 눈이 멀어버리면 다 그걸 뒤틀어 버려요. 이거는 뭐 상급에 대한 거야. 이거는 뭐 성화에 대한 거야. 이렇게 막 논리를 만들어서 뒤틀어 버린다는 거죠. 여러분 회개해야 됩니다. 이런 값싼 구원 좋아했던 거, 값싼 구원 얻기 위해서 진리를 가렸던 죄, 또 그런 진리를 가리고 거짓을 전했던 모든 죄, 여러분 우리는 회개해야 됩니다. 자, 그럼 다시 오늘 이 말씀을 보면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지난주에 했던 거죠. 우리가 빛 가운데 행할 때에만 그것도 심지어 하나님이 빛 가운데 있는 것처럼 그렇게 온전히 빛 가운데 행할 때에만 우리가 하나님과 서로 진정한 사귐이 있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했어요. 얼마나 놀라운 말씀이에요. 얼마나 두려운 말씀입니까? 자, 그 다음에 우리가 빛 가운데 행하면 첫 번째가 뭐예요?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는 거죠. 그럼 두 번째가 뭐냐면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자, 이게 지금 조건이죠. 우리가 빛 가운데 행하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저번 시간에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는 것을 말씀을 드렸고 이번 시간에는 우리가 빛 가운데 행하면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이걸 안 집었네요 제가. 네.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네. 자, 먼저 우리는 우리가 빛 가운데 행하면이라는 이 단서를 보기 전에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그 피의 능력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자, 예수님의 피의 능력은 예수님의 피는 먼저 우리의 죄를 속죄하십니다. 속죄가 뭐예요? 죄값을 대신 지불한다는 거죠. 리딤한다는 거죠. 죄값을 대신 치른다는 거죠. 이게 먼저 이제 구약 성경을 보면은 그래서 항상 구약의 제사에서 속죄제가 있고 대속죄일이 있고 속죄일이 있고 죄를 지은 자가
재물을 재물을 제사장을 통해서 하나님께 바칠 때 그 재물에게 그 죄를 지은 자의 죄가 전가되어서 아무 죄 없는 재물이 죄 있는 사람의 받아야 할 그 죄값을 대신 받는 거예요. 대신 지불하는 거죠. 대신 처벌을 받는 거예요. 모든 죄는 생명으로 갚아야 돼요. 죄는 생명으로 갚는 거예요. 왜냐면 죄의 삭은 죽음이기 때문이에요. 주께서 처음에 사람이 죄를 범하기 때 선악과에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이것을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고 말씀하셨죠. 죄는 죽음이라는 대가로만, 생명의 죽음이라는 대가로만 그 죄의 대가가 치러져요. 하나님은 정의로우시고 공의로우시기 때문에 죄를 짓는 자에게 반드시 죽음으로 갚으시는 분이십니다. 이 하나님의 정의예요. 그 하나님은 의로우시고 거룩하신 분이시에요. 근데 이 속죄는 뭐예요? 죄인이 죽지 않고 다른 생명이 대신 죽음으로써 이 죄값을 치르는 거죠. 자, 그래서 레위기서 말씀 보면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습니다.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제단에 뿌려 너희 생명을 위하여 속죄하게 하였나니 너희 생명을 위하여 속죄하겠다는 거예요. 왜?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기 때문에 내가 죄를 범했으면 다른 생명, 즉 다른 생명의 피로 내 죄값을 대신하신다는 거예요. 그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그래서 피가 죄를 대신 값을 치른다고 말씀하신 것이죠. 자,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이 동물들의 피는 사실 진정 우리의 죄를 없이 하지 못하고 우리의 죄값을 온전히 대속하지 못해요. 온전히 대속하지 못해요. 부분적으로밖에 되질 않아요. 그러니까 매년마다 대속죄일에 대제사장이 하나님께 제물을 바쳐야 되고 온 이스라엘 회중을 위하여서 또 죄를 범할 때 계속 제물을 바치는 것이죠. 왜요? 죄가 사라지지는 않거든요. 자,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먼저 히브리서 9장 13절과 14절 말씀을 보면 염소와 황소의 피와 및 암송아지의 죄를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하게 하여 거룩하게 하거든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제가 여러분이 보기 좋게 다시 한번 이쪽으로 포인트로 찍어 드릴게요. 제가 사실은 별로 이렇게 이런 걸로 활용해서 말씀을 포인트 같은 거 이런 프레젠테이션을 통해서 하는 걸 전혀 좋아하지 않는데 유튜브가 어쩔 수 없다 보니까 하는 겁니다. 대면에서 하면 전혀 필요가 없죠. 제가 좋아한다 안 좋아한다 문제가 아니라 말씀은 믿음은 들음에서 나오고 그래서 저는 이것이 절대적인 원칙임을 믿습니다. 보이는 걸로 하는 걸 자꾸 습관이 되면 사람이 표적과 기사와 자꾸 눈에 보이는 증거를 찾아요. 그러니까 믿음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다시 근데 이 말씀 볼게요. 염소와 황소의 피와 및 암송아지의 죄를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하게 하여 거룩하게 하거든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의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아멘. 네, 이 짐승의 것으로도 사람을 거룩하게 했다면 이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가 속죄를 받고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가 온전히 구원을 받는 것은 얼마나 당연하겠냐는 것이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피는 우리를 모든 죄에서 속죄하여 주시고 깨끗게 하시는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로마서 3장 24절과 25절 말씀을 보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이 속량의 속죄는 거의 같은 것이에요. 거의 같은 거죠. 거의.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신 중에 전해진 죄를 간과함으로 자기 의로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화목제물로 세우셨어요. 예수님은 근데 화목제물은 어떤 화목제물이냐면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서 믿음으로 그 효력을 얻는 화목제물로 세우셨다는 거예요. 이렇게 하셔서 하나님께서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용서하고 넘어가게 하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피는 속량하시는 피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그 피로써 예수님은 당신을 화목제물로 바치셔서 우리의 죄를 속죄하게 하시는 놀라운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내가 죽어야 되는데 우리 주 예수께서 대신 십자가에 죽으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으로부터 죄의 용서하심을 받고 우리 죄의 벌을 하나님이 간과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는 우리 죄를 속죄하는 것이고, 이것은 우리가 굉장히 많이 들었죠. 예수님께서 나 대신 죽으셨다. 계속 많이 말씀을 들었잖아요. 네. 그래서 동일한 메시지를 전하는 것입니다. 근데 지금 여기서 요한 1서에서 근데 굉장히 요한일서 1장 7절에서 중요하게 1장 7절에서 지금 오늘 그리고 말씀에서 굉장히 중요하게 강조하고 싶은 것은 예수의 피가 모든 죄에서 우리를 뭐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깨끗하게 하신다는 거. 깨끗하게. 단순히 우리 죄를 대신해서 속죄하심을 받게 하신다. 우리가 단순히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죄를 대신하셨다는 것을 멈추는 게 아니라 십자가에서 흘리신 죄가 없으신 거룩하신 하나님의 아들의 그 육신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정결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2000년 전에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그 피를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가 아무 죄가 없으시고 거룩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 피의 생명이, 그 피에 예수님의 육신의 살과 피에 있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나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우리가 계속 죄 가운데 살 수밖에 없고 죄의 힘을 이길 수 없던 우리로 하여금 죄를 우리에서부터 깨끗하게 하여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를 정결하게 하여 주신다는 거예요. 나의 더럽혀진 양심, 나의 더럽혀진 영혼, 나의 더럽혀진 마음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피에 있는 그 거룩한 영이 정결하게 하여 주신다는 거예요. 이것 밖에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에 있는 성령의 능력 밖에는 아무런 답이 없어요. 우리는 절대로 정결하게 될 수가 없어요. 아무리 몸은 깨끗하게 하고, 아무리 무슨 종교 의식을 하고, 아무리 무슨 예식을 범해도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말미암는 그 피를 통해서, 피의 희생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해지는 예수 그리스도의 영의 능력 외에는 우리를 정결하게 할 방법이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아멘. 그리스도의 피가 히브리서 말씀에서 뭐라고 했어요? 우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까지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켜 주시고 정결케 하여 주신다십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그 살과 피를 찢기고 우리를 위해 희생하셨어요. 그를 통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육신 안에 있던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생명이 하나님께 바쳐져 또한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거예요. 마치 이 구약에, 그래서 레위기 14장에서 보면은, 레위기 14장 같은 경우를 보면 우리 문둥병자 있잖아요. 한센병이라고 그러죠. 이 문둥병자가 나병 환자라고 성경에는 보통 많이 사용하는데 어떻게 정결함을 받게 되는지 나와요. 근데 정결함을 받은 자가 하나님의 은혜로 인해서 나병을 낫게 됐는데 이 사람이 궁극적으로는 제사장을 통해서 피뿌림을 받아요. 피를 귀에도 바르고 이렇게 피를 통해서 그가 정결하게 되고, 또 모든 부정한 사람들도, 뭐 시체를 만져서 부정하고 이렇게 된 사람들도 다 이 피를 뿌리고, 그 무엇보다도 우리가 그 그 하나님의 성전 안에 있는 모든 회막의 기구들, 뭐 제단들, 뭐 속죄소 전부 다 피뿌림을 받아서 정결하게 됐어요. 이것은 무엇을 예표한 것이냐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의 양심을, 우리 몸이 아니라 지금 뭐예요? 우리 양심을 정결하게 하는 거죠. 양심을 정결하게. 여기서도 뭐예요?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예수 그리스도의 피 뿌림을 말하는 거죠.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은 우리 주 예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피의 생명의 희생을 통해서 우리를 정결하게 하시는 이 영적인 역사, 영적인 제사를 예표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그 동물의 피가 무슨 어떤 신비한 효염이 있어서 제단을 깨끗하게 하는 것이 아니죠. 그러나 그것은 뭐 어떤 원칙, 어떤 영적인 원리를 보여주고 있어요. 죄 없는 자의 생명이 희생을 통해서 그 사람이 대신 희생하게 한 대상이 정결하게 된다는 이 놀라운 영적인 원리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에요. 결국 예수께서 단 한 번에 우리 영원한 효력을 가지신 그 십자가의 희생의 제사를 이 구약의 대속죄일의 속죄제가 예표하고 있는 것입니다. 상징하고 있다고. 상징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능력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거룩한 그의 보혈의 능력이 우리를 모든 죄에서 정결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오해를 하지 말아야 되는 게 이 무슨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을 받기 위해서 무슨 어떤 이상한 종교 의식을 취해야 된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가장 대표적으로 우리가 가톨릭에서 그 사람들은 미사라고 하죠. 그 미사란 메스가 제사란 뜻인데 여기서 핵심이 성만찬이란 말이에요. 그럼 그 사람들은 주님의 살과 피에 그 빵과 포도주를 먹어야 내가 거룩하게 되는 것처럼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것이죠. 아니에요. 예수님의 이 피의 능력의 핵심은 예수님이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함이라 내 말은 영이고 생명이라라고 요한복음 6장에서 말씀하셨어요. 이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이냐면 예수님의 살과 피가 우리를 구원한다는 것은 영적인 의미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실제 몸의 살과 피가 아니라 물질적인 예수님의 살과 피가 아니라 예수님이 당신의 살과 피를 바치셔서 역사하게 된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예수님의 살과 피에 육신에 있던 예수님의 영이 즉 성령이죠. 이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요한복음 1장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 육신 자체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그러면 그 육신을 바치셔서 우리에게 온 것은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의 영인 성령이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를 깨끗하게 하고 정결하게 하는 것이에요. 물론 예수님의 영이 그냥 온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희생으로 예수님이 살과 피를 찢기심으로 그 피를 흘리심으로 오셨죠. 그러면 예수님의 피가 우리를 깨끗하게 하신다는 거 해도 아무 문제는 없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의 피 안에 깃들어 있던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를 정결하게 하기 때문이에요. 근데 이거를 무슨 물질적으로 정말로 예수님 피가 뭐 우리 몸에 묻어졌다라고 뭐 그런 이단들을 뭐 있을 수도 있겠죠. 하도 말도 안 되는 이단들이 많으니까 예수님의 피가 뭐 내 몸에 들어와서 너한테 간다 이런 이단 교주들도 있었잖아.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피에 깃들어 있던 핵심적인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를 정결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기도할 때 예수님의 피로 저를 깨끗하게 해주십시오. 예수님의 성령으로 깨끗하게 해주십시오. 다 같은 말이에요. 그래서 요한일서에서 뭐라 그랬어요? 증언하나가 있으니 물과 피와 성령인데 이 셋이 뭐라 그랬어요? 요한일서에서 하나라 그랬어요. 세례에 우리를 정결하게 하는 물의 역사, 우리를 구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 이것과 성령이 모두 하나라는 것은 성령이 결국에는 이 물과 피가 예표하는 핵심이라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피를 흘리지 않으셨으면 예수님의 영이 우리한테 올 방법이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생명이 곧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하나님의 성령이시기 때문입니다. 죽어야만 하나의 미랄이 땅에 떨어져 죽어야만 거기서 열매가 나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육신이 우리를 위해서 바쳐졌기 때문에 예수님의 살과 피가 우리를 위해서 바쳐졌기 때문에 그 살과 피 안에 거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우리에게 바쳐진 거죠. 성령이 우리에게 오시게 됩니다. 자,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그 영적인 능력이 정확하게 얘기하면 예수님의 피에 있는 그 영적인 능력이 우리를 정결하게 하시는 것이죠. 물론 이 이상은 저도 이 신비를 말할 수 없습니다. 그냥 저는 성경에 있는 것으로 말씀드리자면 이런 거예요. 그래서 이걸 사람들이 물질적으로 해석할까 봐
예수님이 요한복음 6장에서 굉장히 중요한 걸 말씀하신 것이죠. 피라는 그 육신의 물질적 존재 자체가 아니라 살리는 것은 영이니 내 육신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육신 안에 깃들어 있던 살리는 것은 영이니 예수님의 영이 우리를 살리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나서도 제자들한테 나타나서 성만찬했어요? 아니잖아요. 뭐라고 요한일서에서 보면 말씀하고 있어요? 숨을 내쉬면서 성령을 받으라 하셨어요. 이게 예수님의 살과 피가 바쳐졌거든요. 남은 일은 예수님의 살과 피에 있는 그 성령이 우리에게 오시는 거죠. 그래서 마태복음에서도 누가복음에서도 예수님이 부활하신 다음에 제자들한테 성만찬했어요? 그게 아니잖아요. 그게 아니라 뭐라고 하셨어요? 하늘로부터 성령을 받으라고 했어요. 자, 그러면 우리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 피의 능력과 은혜, 우리의 죄를 속죄하시고 우리의 모든 더러운 것을 정결케 하시는 이 예수님의 피의 능력을, 은혜는 어떻게 받습니까? 자, 물론 우리가 믿음으로 받습니다. 믿음으로 받아요. 아까 로마서에서도 뭐라 그랬어요? 예수님의 피로, 예수를 하나님이 그 피로 화목제물을 세우시는데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라고 또한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그 피를 흘리심을 통해서 그 피를 희생하심으로 화목제물로 세우셨어요. 우리 죄를 사하시는. 자, 근데 믿음으로 받는 거예요. 믿음으로. 믿음으로 이 은혜를 받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의 생명을 대신하셨기 때문에 속죄제물이 되시고, 또한 예수님의 예수님의 피에 깃들었던 예수의 생명이,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를 또 죄에서 정결하게 하신다는 것이죠. 근데 이 모든 것이 믿음으로 받는 거예요. 믿음으로. 자,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본 것처럼, 자, 볼게요.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또한 예수의 피가 우리를, 밑에 보면 이거는 제가 생각이 되는데 9절이에요. 9절. 여기 9절 말씀인데 이게 9절이에요. 만약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회개죠. 자백한다는 것은 회개를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회개. 내 죄를 자백하고 내 죄를 고백하고 내 죄에서 돌이키는 거예요. 자, 그런데 플러스 뭐가 필요하냐면 지금 이거를 더 먼저 말씀하시죠. 7절에서 빛 가운데 행하면 죄에서 깨끗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건 뭐예요? 회개에 합당한 행함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사실은 저번 시간에 얘기했지만 회개는 행함을 내포하고 있어요. 행함이 당연히 회개 안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회개는 내가 죄를 자백할 뿐만 아니라 죄에서 떠나서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빛 가운데 행하는 거죠. 내가 빛 가운데 행하면 내가 이제 내가 고백한 죄를 고백하고 그 죄에서부터 떨어져 나와 내가 이제 빛 가운데 행하려고 하면 모든 죄에서 우리를 정결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믿음으로 처음에 아무 행함도 없이 주님 제가 정말 죄입니다 고백하고 주 앞에 나아감으로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용서와 성령으로 새롭게 하심을 받을 수 있어요. 자, 그런데 요한복음에서 계속 지금 요한이 있어 1장 6절과 7절에서도 계속 얘기했지만 저번 시간부터 내가 용서받았지만 어둠 가운데 행하면 내가 거짓말을 하고 진리를 행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나왔지만 빛 가운데 행하면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고 반대로 말해. 반대로 말하면 뭐예요? 내 빛 가운데 행하지 않으면 내가 구원이 시작됐는데 가짜 믿음 가운데 거하게 되면 이런 거짓된 믿음 가운데 거하게 되면 주님께서 행하신 정결한 역사의 그 효력이 사라져요. 성령이 떠난다고요. 얼마나 이게 무서운 건지 아십니까? 자, 볼게요. 베드로후서 2장 20절부터 22절 보면 만일 그들이 우리 주 되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세상의 더러움을 피한 후에 믿어서 세상의 더러움을 피한 후에 깨끗하게 됐다는 거죠. 예수님의 은혜로. 근데 그 중에 얽매이고 지면 그 나중 형편이 처음보다 더 심하리니
의의 도를 안 후에 받은 거룩한 명령을 저버린 것보다 알지 못하는 것이 도리어 그들에게 나으니라. 참된 속담에 이르기를 개가 그 통하였던 곳에 돌아가고 돼지가 씻었다가 더러운 구덩이에 도로 누웠다는 말이 그들에게 응하였도다. 이건 얼마나 무서운 말씀입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내가 어떤 행함도 없지만 내가 믿음으로 회개로 또한 믿음으로 내가 예수님으로부터 죄사함을 받고 내 죄가 정결함을 받았어요. 깨끗하게 됨을 받았어요. 그런데 내가 그 이후에 이 죄에서 떠나지 않고 계속 내가 어둠 가운데 행한다면 처음보다 형편이 더 나쁠 것이라고 성경은 명확하게 경고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믿음으로 구원이 시작되지만 행함이 있어야만 진짜 믿음이며 구원의 효력이 있는 거예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요. 죽은 믿음으로는 하나님이 역사하시지 않고 하실 수도 없기 때문에 더 큰 죄를 지은 거라는 거죠. 오늘 베드로서 2장 20절부터 22절 말씀을 보면 그렇다면 여러분 정말로 중요한 것이고 이것이 지금 현대교에서 완전히 가리고 있는 것인데 심지어 예수님이 피가 우리를 죄에서 깨끗하게 하시는 것도 빛 가운데 행하고 있어야 소용이 있다는 거예요. 내가 계속 어둠 가운데 행하고 있으면서 죄에서 따지 않으면서 주님 죄송해요 죄송해요 라는 말만 하고 있으면 내 죄는 씻겨지지 않아요. 내가 빛 가운데 나와서 내 죄를 자백하고 내가 그 죄에서부터 떠나 주님께 순종하기로 결심하고 내가 그 행하려고 할 때에 주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주님께서 당신의 피로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시고 죄에서부터 떠나게 하신다는 거예요. 이것이 진리이고 또한 제가 체험한 바요. 또한 저 역시 이 영적인 진리를 증거하고 있으며 저도 이 가운데서만 살고 있어요. 제가 아무리 죄를 졌는데 죄송해요 죄송해요 하면서 그 죄를 계속 행하고 있어요. 저는 절대 정결해지지 못하고 죄에서부터 자유해지지 못해요. 본인 자신이 계속 어둠 가운데 있는데 주님이 어떻게 이 죄에서 그 사람을 깨끗하게 해줍니까? 이건 말도 안 되는 거잖아요. 나는 계속 죄를 지으면서 주님 저는 깨끗하게 해주세요. 아니 네가 먼저 깨끗하게 할 생각이 없는데.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계시록에서도 뭐라고 그랬어요? 네가 네 옷을 정결하게 희게 하라 그랬잖아요. 네가 네 옷을 정결하게 하면 내가 너한테 은혜를 준다는 거예요. 내가 나를 깨끗하게 할 생각이 없으면서 무슨 주님으로부터 정결케 하시는 성령의 은혜를 받을 수 있겠어요? 없어요. 근데 현대 교회는 여러분 인간은 원래 타락해서 아무것도 못하니까 여러분이 좌변만 하면 주님이 알아서 다 해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아무것도 안 하고 있어도 주님한테 얘기하면 주님이 아니에요. 그건 거짓이고 그렇게 일어나지도 않아요. 그런 일은 역사하지도 않습니다. 내가 빛 가운데서 행하려고 해야 돼요. 죄를 던지려고 해야 돼요. 죄를 던져야 돼요. 내 힘으로 다 없어지지 않죠. 하지만 나는 그걸 던지려고 해야 돼요. 그러면 주님이 동시에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주님의 은혜를 받아면서 저를 정결하게 주시하면서 내가 그 죄에서 떠날 때 그게 회개예요, 회개. 죄를 자백한다는 게 단순히 죄만 자백하라는 걸 말씀하시는 게 아니죠. 그런 자백이 어디 있어요. 죄를 자백한다는 거에는 내가 이제 그 죄를 짓지 않겠습니다라는 결단을 내포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게 양심에 맞지 않습니까? 진리에 부합하지 않습니까? 무슨 죄를 계속 좋아하면서 자백만 하면 되는 게 어디 있어요? 그런 말도 안 되는 게 어디 있어요? 극단적으로 살인마가 계속 사람 죽이면서 저 죄송해요. 사람 죽이고서 죄송해요. 그럼 우리가 그 사람을 용서하겠습니까? 아니죠. 우리가 심지어 세상 법정에서도 어떤 판사가 그 사람이 정말로 반성했는지를 보려면 그 사람이 다시 재범의 여지를 보이지 않아야 이 사람이 반성했다고 하는 거잖아요. 내가 그 죄를 다시 짓지 않겠습니다. 그 반성의 결단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심지어 세상에서도. 근데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내가 그 죄를 떠날 생각이 없이 죄를 떠날 마음의 결단 없이 죄를 떠나려는 정말 반대되는 행함이 없이 그냥 저 깨끗하게 해주세요. 저 아무것도 안 할 테니까 알아서 해주세요 하면서 나는 그 죄를 짓겠다. 말도 안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은혜는 우리가 온전한 겸손한 믿음을 가질 때 주시는 거예요. 저한테도 얘기했지만 자꾸 은혜는 무조건적이다. 그러니까 아무것도 안 해도 받을 수 있다. 자꾸 이런 식의 이상한 1차원적이면서도 타락한 논리를 궤변이라는 거죠. 궤변. 그건 논리 안에 갇혀서 양심 없이 하는 말이잖아요. 하나님은 은혜를 주셨어요. 그런데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난 계속 죄를 지면서 은혜를 받겠다? 이런 궤변이 어디 있습니까? 은혜는 값없이 주는 거라고 했으니까 아무것도 하지 않고 저한테 은혜를 주세요. 여러분
이 겸손한 믿음의 순종이 어떻게 저번에도 얘기했지만 무슨 값이 됩니까? 무슨 대가라고 말할 수 있어요. 우리가 죄인인데 당연히 주님이 이 죄인을 구원하신 은혜를 주시면 이걸 당연히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겸손히 믿고 순종하고 회개하는 거 당연히 하는 거 아닙니까? 이게 무슨 대가예요. 주님은 이 순종이 있고 겸손한 믿음이 있는 자에게만 은혜를 주십니다. 당신들이 말한 그 궤변의 논리는 주님한테는 아무 소용이 없어요. 값없이 주는 거니까 저 아무것도 회개도 안 할 테니까 빚 가운데 행하지도 않을 테니까 저한테 은혜 주세요. 당신이나 계속 그게 진리라고 주장하란 말이죠. 주님은 거절하십니다. 주여주 한 자마다 내게로 주여주 한 자마다 내게로 올 것이 아니요 아버지의 뜻대로 한 자만 올 것이라고 주님이 분명히 말씀하셨고,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라고 말씀하셨고, 지금 말씀도 빚 가운데 행해야 예수께서 우리에게 역사하실 거라고 말씀하셨어요. 주님을 시험하지 마세요. 우리가 인간이 만든 가짜는 논리, 가짜는 신학, 가짜는 무슨 우리 뭐예요? 전적 타락의 그 논리에서부터 끄집어내서 인간은 아무것도 할 수 없으니까 아무것도 안 해도 주님은 역사하신다. 은혜는 무조건적이니까 무조건적으로 받으니까 우리가 아무것도 할 필요 없다. 하나님의 사랑은 무조건적이니까 우리는 아무것도 할 필요 없다. 그런 말도 안 되는 우리의 궤변을 그만하라고요. 그만. 양심을 갖고 생각해 보세요. 그게 얼마나 말도 안 되는 얘기인지. 이게 맞죠. 그리고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고요. 이게 양심에 맞아요. 진리에 맞다고요. 주님이 죽어가는 우리를 위해서 주님한테 반역한 우리를 위해서 은혜를 베풀었다면 당연히 죄인으로서 회개하셔야 마땅한 태도를 보여야죠. 그래야 그 은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주님도 주실 수 있고요. 주님이 주시지도 않는 분도로 주실 수도 없습니다. 진정한 믿음이 없는 자에게. 이제 결론적으로 말해서 참된 행함이 있는 믿음만이 참된 구원이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참된 행함이 있는 믿음에 주님의 참된 죄의 용서와 정결케 하는 역사가 있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 본문 보면서 마칠게요. 만약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고 어둠에 행하면 거짓말을 하고 진리를 행하지 아니하거니와 거짓말이에요.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고 하면서 어둠에 행하면 거짓말이기 때문에 사귐이 없는 거예요. 구원이 없다고요. 우리가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그때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고 하나님과 우리가 교제가 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며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율법의 행함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구약 율법을 지켜라는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계명을 지키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을 지키라는 거예요. 복음에서 명령하는 하나님께 예수님께 순종하는 순종을 행하라는 거예요. 그럴 때 주님께서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그게 오늘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현대교회의 거짓 가르침은 한 번 믿으면 어떤 죄를 지어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하고 죄는 용서받는다고 하는 상국론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절대 이런 걸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어둠 가운데 행하면 하나님과 아무런 사귐이 없습니다. 오직 우리가 빛 가운데 행할 때에 우리 하나님과 사귐이 있고 심지어 예수님의 죄 용서와 죄를 정결케 하는 역사도 빛 가운데 행하는 자에게, 빛 가운데 행하려고 하는 자에게 오는 것입니다. 당연히 내가 지금까지 죄를 지었으니까 이 빛 가운데 행하려고 하면 죄를 자백하겠죠. 근데 반드시 뭐가 해요? 스스로 죄를 끊으려고 해야 된다는 거죠. 예수님이 그 오래된 환자한테 뭐라 그랬어요? 네가 낫고자 하느냐 그랬잖아요. 나을 생각이 없는 거예요. 왜? 그런 행함이 없거든요. 내가 빛 가운데 행하려고 하면 당연히 내 편에서 죄를 끊어내려고 하는 믿음의 행함이 있겠죠. 율법의 행함이 아니라 믿음의 행함이 있겠죠. 주를 믿는 자라면, 정결케 하시는 주를 믿는 자라면 거기에 합당한 행함이 있겠죠. 죄를 끊으려고 하겠죠. 그때 주님께서 우리가 할 수 없는 이 궁극적인 죄를 씻어내시는 역사를 행하신다는 거예요. 반대로 어둠 가운데 행하면 하나님과의 교제도 당연히 없으며 오늘 말씀에 따라서 죄사함도 죄로부터의 정결함도 없고, 성경 아까 베드로후서 2장에서도 경고한 것처럼 오히려 그가 다시 죄를 범해버리고 죄 가운데 사는 자는 알지 못하는 것이 도리어 그들에게 나왔고 그 나중 형편이 처음보다 더 심한, 얼마나 무슨 말씀이에요. 그 전보다도 더 무서운 형벌을 받게 되는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놓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현대교회의 잘못된 이 구원을 값싸게 여기고 구원을
구원 얻는 자가 죄를 지어도 구원은 잃어버리지 않는다라고 하는 이 말도 안 되는 논리에서 벗어나서 여러분 오늘 지금 죄를 행했습니까? 지금까지 죄를 행했습니까? 죄를 자백하고 빛 가운데 나와서 죄를 떨쳐버리려고 하세요. 그 주님한테 은혜를 구하세요. 주님이 응답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만약에 저든 여러분이든 오늘 내가 구원을 얻었지만 내일 내가 죄를 범하고 죄 가운데 돌아간다면 나는 구원을 잃어버린 자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당연히 원래부터 그런 죄를 짓지 말아야 되죠. 구원 얻는 자는. 하지만 그런 죄를 짓지 말아야 될 범한다면 다시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와서 정결함을 받고 죄에서부터 깨끗함을 받고 죄를 행하지 말아야죠. 죄와 싸워서 이겨야죠. 어둠 가운데 계속 행하는 건 주님의 뜻이 아닙니다. 빛 가운데서 행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빛 가운데 행하기 위해서 내가 죄를 자백하고 반드시 빛 가운데서 행하기 위한 회개의 결단을 해야 되고 그러한 행함을 시작해야 되는 것이죠. 내가 지금까지 계속 세상의 정욕 가운데 살았어요? 그러면 세상의 정욕의 것들을 그만해야죠. 그것들을 그만해야죠. 음란한 생각 그만해야죠. 음란한 것들 보는 거 그만해야죠. 세상의 물질에 노예되어 있던 거, 물질에 대한 생각 그만해야죠. 멈춰야죠. 그리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와야죠. 그럼 주님께서 반드시 우리를 정결하게 하시고 새롭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 힘만으로는 다시 돌아갈 수밖에 없어요. 죄로. 그러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성령의 법이 우리를 묶고 있던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시키실 것입니다. 네,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우리가 주님이 주신 이 놀라우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에 놀라우신 은혜 앞에 우리가 빛 가운데 행하는 우리의 순종 행함으로 주님 앞에 마땅히 순종하고 나아갈 때 주께서 우리에게 역사하심을 다시 한번 바라보았습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다시 한번 온전한 회개함으로 순종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결단합니다. 우리 가운데 역사해 주셨습니다. 주님의 한없는 은혜로 우리의 모든 죄에서 정결하게 해주시고 우리의 모든 더럽혔던 양심이 정결함을 받아 우리가 거룩하신 하나님을 섬기는 거룩한 자들로 변화시켜 주시고 우리가 살아갈 때 그래서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결단한 우리 삶이 되기를 결단하며 나아갑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지금 저는 계속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면서 현대교회의 이단에서 빠져나와서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갈 분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또한 지금까지 교회를 안 다녔어도 이 복음을 듣고 이 말세의 세상에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 세상에서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따른 자들이 될 분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신 분들은 지금 제 동영상 밑에 보면은 제 그 동영상 소개에 제 연락처가 있습니다. 연락으로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